우리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멘도 했는데 아멘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얼굴 표정을 못 보니까 여러분이 아멘이라도 해주시면 힘이 돼요. 적은 수가 나왔지만 한 마음으로 아멘 하셨는데, 그래도 문제는 뭐예요? 그 근심하고 안 하는 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까지 했는데도, 그런데도 어쩔 때는 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근심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우리 마음까지도 아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들 하나님 믿지? 그러니까 나도 믿어라. 예수님께서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지?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그것도 예수님 당시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나도 믿어라. 그러면 정말 아까보다 더 큰 소리로 아멘 하고 그냥 믿을 건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예수님께 친히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곧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그의 말씀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도 믿어라. 우리가 왜 근심합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 근심거리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근심해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들 하나님 믿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지?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도 믿어라.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브라와 부아라는 사람 아시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헤롯이 모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라고 이 산파 시브라와 부아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시브라와 부아가 그 정말 서슬이 시퍼런 애굽 왕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헤롯 왕이라고 그랬죠. 애굽 왕이, 예수님과 착각을 하고 애굽 왕이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기고 사내 아이를 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들의 믿음을 언급하면서 히브리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애굽 왕은 눈에 보여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마치 눈에 보이는 자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처럼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자처럼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대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으로만 우리는 모든 근심을 물리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만.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제일 많이 드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왜 하나님은 자꾸 믿으라고만 하느냐? 성경은 왜 자꾸 믿으라고만 하느냐?
목사님은 또 왜 자꾸 할 말 없으면 믿으라고만 하냐? 왜 그럴까요? 믿음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요한복음 14장을 요한복음 통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꼭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믿음 없이는 단 한 가지도 할 수 없다. 여러분 버스 딱 타면서 버스 운전사에게 이 차 진짜 사고 안 나고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꼭 한번 물어보세요. 그 운전사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못 믿으면 내려요. 안 타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뭐 꼭 갈 수 있다고 말하지도 않을 거고. 그 이상한 사람 참. 못 믿으면 안 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사에 다 그래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장에 가서 이거 먹어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럼 무슨 대답이 나오겠어요? 그건 남하고 관계된 일이고, 결혼은 평생 나 사랑해 줄 수 있어요? 물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어줌으로 결혼한 거죠. 그렇죠? 못 믿으면 결혼도 못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자꾸 믿으라고만 하느냐? 성경은 왜 자꾸 믿으라고만 하느냐? 목사는 할 말 없으면 그냥 믿으라고 하느냐? 아니에요. 이 세상에 믿지 않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더더욱 영적인 일은 어떻겠어요? 육적인 일도 믿음이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데, 영적인 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신앙생활, 이건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게 이제 믿는 게 문제예요. 믿어야 된다는 사실 다 알잖아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안 믿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줘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참 답답하다, 그죠? 마스크 쓰고 있는 것만은 답답한데 참 말씀도 참 오늘 답답합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요. 너무 답답하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성경 다른 곳에 또 뭐라고 말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돼요. 그런데도 안 믿어져요. 자꾸 듣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복된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중하로 나누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이든 중이든 하든 그 믿음은 여러분이 들은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만큼, 내가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꾸 들음으로써만 크든 작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써만 믿을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참 여전히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참 내 믿음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 내 믿음이 너무 약하다는 것,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던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으로만 믿음으로만 믿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집니다. 바로 그 말이죠. 이런 우리 마음까지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또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자, 먼저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라 라고 말하고 갑자기 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왜 갑자기 내 아버지 집 이야기를 하는가? 내 아버지 집이 어떤 곳인가? 아버지 집이 어떤 곳이죠? 모르세요?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가 계시는 곳. 자, 그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나를 나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분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큰 실수나 잘못을 하면 다른 데는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한테는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큰 실패를 했을 때도 다른 곳에는 다 갈 수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에게는 갈 수 있어요. 아버지는 그냥 나를 아들로
딸로 봐주는 곳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내가 뭐 어떤 일에 남들보다 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주는 그분이 바로 아버지 집이.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나의 믿음 없음 때문, 나의 부족함 때문, 나의 여러 가지 모자란 것,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짓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심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자, 그런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지금 하는 이야기,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에,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 아버지의 집이라도 거할 곳이 없으면, 만약에 그 집에 10남매가 있어가지고 내가 가도 그냥 나는 막내여서 그냥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아주지도 못하고 위로받기 위해서, 또 아버지의 사랑받기 위해서 그 자녀들이 너무 많으면, 나 있을 곳은 아이고 나는 가봐야 뭐 어디 가서 장가 쭈그리고 있을 곳도 없는데 가면 뭐 하겠어.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할까 봐 내 아버지 집이 있고, 내 아버지 집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거할 곳이 많다, 이 말 속에는 아까 우리가 염려했던, 나는 믿음이 너무 적은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하는데 나는 그 믿음 자체도 너무 약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제 아무리 믿음이 부족한 자라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용납해 줄 수 있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거할 곳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수요 예배를 다시 시작하면서 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천국. 오늘 또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고, 믿음으로 근심을 이기라고 하는데 그 믿음조차도 너무 부족하고, 그런 우리에게 그 마음을 아시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네 믿음이 설령 나는 그 아버지 집에 가기에 너무 믿음이 없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믿음이 없는 자도, 믿음이 부족한 자도 능히 그곳에 이를 수 있고 그곳에 거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너희들의 말이나 행동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라. 만약에 믿음이 약한 자가 너희들의 어떤 말이나 행동에 의하여 넘어지면 그 믿음이 부족한 형제는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어주신 자다. 무슨 말이에요? 네 말로 믿음이 부족한 자가 넘어지거나 실족하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목숨을까지 내줬는데 너는 그런 자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또 한 번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믿음이 부족한 자들을 위하여 죽어주시기까지 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을 이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 그 예들을 한번 성경에 찾아보면 십자가 한편에 매달렸던 강도, 이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너무 이렇게 과대 평가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마음으로 나를 기억해 주소서 라고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어때요? 오늘 성경 이야기하는 아버지 집, 낙원, 천국에 이르렀어요, 이르지 못했어요? 이르렀어요.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탕자, 오늘 아버지 집에 정말 너무 잘 어울리는 이야기죠. 탕자, 무슨 용서받을 정말 뭐 건덕지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아버지라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괘씸하게
나 죽기만 기다리다가 안 죽으니까 미리 내놓으라고 가지고 나가서 다 없애버리고, 먹을 거 없으니까 인제사, 이럴 때는 좋게 말하면 안 되죠. 기어 들어오는. 어떻게 그걸 받아주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받아주는 아버지의 마음, 아직 뭐 긴가민가 할 정도인데도 맨발로 뛰어나가서 목을 어금만 끼고 반갑게 맞아주고 깨끗이 씻겨서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우고 살찐 양 새끼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이게 바로 아버지 집이죠. 도무지 자격이 없는 자도 갈 수 있는, 그런 자까지도 받아주고 용납해주는, 더더욱 그 아버지 집이 어때요? 방 한 칸만 있어도 나를 받아줄 건데 거할 곳이 아주 많다라는 것이.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또 뭐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가서 미리 준비할게.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못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 예비해 놓을게. 지금 얼마나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는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도 우리는 근심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그 말씀도 하나님처럼 믿어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지금 내가 너희들을 초청하는 곳은 아버지 집과 같은 곳이다. 더더욱 그 아버지 집에는 막 방이 나무 돌아간다. 너희들 다, 누구라도 다 받아줄 수 있다. 그런데도 못 믿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방 예약해 놓을게. 걱정하지 마. 라고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그 교인들 가운데 모텔, 호텔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아요. 외국에 있는 그 한인들, 특별히 제가 사는 곳은 관광지고 그렇기 때문에 모텔, 호텔들을 운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름에 갑자기 손님이 왔어요. 방을 좀 잡아드려야 되는데 어떤 곳에 갔더니 No vacancy, 무슨 말이에요? 방이 없습니다 라는, 거기는 이렇게 밖에다 간판에 항상 붙여놔요. 방이 없으면 방이 없다고 붙여놔요. 아예 들어가서 괜히 쓸데없이 물어보지 않게. 그래도 저는 들어갔어요. 왜? 난 목사고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내가 방 하나 달라고 하면 안 주겠어? 집사님 방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로 간판에다 써놨겠어요? 손님이 꽉 찼으니까 없다고 그랬지. 뭐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방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리 목사가 와서 사정을 해도 없는 방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사람 사이에는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염려하지 마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고 내가 가서 거처를 미리 예비해 놓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하는 모든 말은 그 어떤 변개도 있을 수 없는, 너무나도 확실한, 너무나도 정확한 이야기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혹시 이 말이 너무 좋죠. 누구라도 내게 나오는 자는 내가 다 받아주겠다. 심지어 누구까지? 예수님 한편에 달렸던 강도까지. 그 사람은 평생 어떻게 살았어요? 강도짓만 하고 살았어요. 그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말 한마디 했다고?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막말로 개나 고동이나 다 가는 곳이라면 난 안 갈래요.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때 지금 주일도 아니고 수요일 날까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뭐 적당히 믿는 척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아예 안 하다가 이제 진짜 뭐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그때 나와도 되잖아요.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내가 젊은 청춘은 다 나이 위에서 즐기면서 보내느라고 다 허비하고 탕자처럼 이제는 뭐 내 힘으로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뭐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고 해서 왔나이다.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아닙니까?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받아주소서. 탕자도 받아주시고 예수님 한편 강도도 받아주신 하나님 받아주소서. 그러면 받아주세요? 안 받아주세요? 받아주신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은 뭐 그렇게 바보같이 이 시간까지 이 자리까지 나와서 여러분 천국의 의미를 지금 세 번째 이야기하면서 빼지 않고 드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다?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곳에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믿음 안에 살려고 애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 여러분 그곳은 사실 믿으면 다 가는 곳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천국 가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아유 개나 고동이나 다 가는 천국, 그러면 바로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이 바로 개나 고동이나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도 간다니까요. 개나 고동이나 다 가는 천국 난 안 갈래.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런 사람도 가요. 예수 믿으면 갑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끝까지 내 아들이고 끝까지 내 딸인 것처럼 가요. 사실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근심하지 않고 기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우리의 진정한 관심이 돼야 돼요. 아까 이사야 26장 3절이 뭐라고 하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거예요. 천국 가는 거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보장이 됐다니까요. 약속이 됐어요. 그런데 불쌍한 건 뭐냐? 천국 시민이 됐는데도 이 짧은 세상을 사는데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 이게 불쌍한 거예요. 오늘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아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 땅에서도 어때요? 남들 다 걱정해도 나는 걱정하지 않는, 이건 걱정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걱정을 이길 수 있는, 그 걱정이 그냥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오히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는 지지리도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도 기쁘고 즐겁게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뭐 굳이 소리내서 대답 안 해도 돼요. 뭐 그냥 여러분 마음속으로 선택을 하세요. 나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데 뭐 세상에서는 뭐 지질이 힘들고 어렵게 그냥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되지, 그렇게 사시든지, 아니면 천국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담대하게 기쁘게 즐겁게, 여러분 그렇다고 염려거리가 없고 걱정거리가 없고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는 말 아니에요.
똑같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다 겪고 느끼는 근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질병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확실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나그네 일상을 여행하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는 자답게 이 세상에서도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다가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에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부자는 일상에서는 부자로 살았지만 죽어서는 지옥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일상에서는 거지로 살았지만 죽어서는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한 주일학교 꼬마가, 나는 세상에서는 부자처럼 살다가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천국에 가겠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대답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대답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게 정답이에요. 성경은 두 가지 이야기를 예로 하고 있지만 일상에서도 정말 염려할 것이 없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처럼 부자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기쁘게 즐겁게 살다가 죽어서는 정말 내가 그렇게 확실하게 믿었던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노력하고 애써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을 노력하고 애써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참 불쌍해요. 아버지 집에 아버지 얼굴을 떳떳하게 보기 위해서 막 공부하고 애쓰는 그 아들은 불쌍한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한테는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그냥 일이 잘 안 돼요,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지만 그 아버지한테는 가서 사실 또 내 뜻대로 또 안 됐어요, 그곳이 아버지 집이 돼야지. 그냥 아버지한테 보란듯이 그냥 뭐 내놓으려고 사는 아들은 불쌍한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 백성 됐어요. 그런데 이제 천국 백성답게 세상을 사세요. 누가 봐도 여러분을 봤을 때는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처럼,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처럼. 그래서 항상 여러분을 보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저 사람도 갖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 저 사람도 갖고 있지만, 저 사람은 도대체 뭘 믿고,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 사람 분명히 뭐가 있는데 그렇게 살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 집이 있어요. 거할 곳이 많은 아버지 집,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다 정해놓으신, 예비해놓으신 아버지 집이 있는 자들, 바로 그 집을 믿는 자들답게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오늘 이 시간부터, 아니 일상에서 정말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코로나19 때문에 참 힘들지만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믿을 구석이 있는 자처럼, 그렇다고 그냥 마스크 막 벗어던지고 그러지 마시고, 난 그런 사람 보면 싫어요. 그건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비록 마스크를 끼고 살지만 정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기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천국 백성답게, 천국 예약을 이미 확실하게 받은 사람답게 세상을 살다가, 그리고 그 확실한 천국에 이르를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